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비슷한 제목이 될 수 있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적 트로이 목마라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이렇게 역사 소설이 많이 나오죠. 트로이 목마. 원래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고대 터키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죠. 그리스군이 거기를 수차례 공격했지만은 그걸 정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략가가 꾀를 냈는데, 그렇게 이제 공성전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 보면 거대한 목재로 만든 탑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을 쏘기도 하고 거기서 화공작전을 쓰기도 하고 거대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성벽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공성전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말, 아래쪽에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로 만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쟁을 하다가 그리스군이 싹 빠집니다. 그냥 싹 빠지는데 거기서 전쟁에 사용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로이 목마입니다. 목마.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군 30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멋지거든요. 저들이 공격하다가 이제 잠시 물러갔는데 모든 공격하는 그 도구들을 그냥 놓고 갔는데 그 중에 멋지게 생긴 그게 멋들어진 나무로 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념품처럼 이렇게 끌고 들어간 겁니다. 바퀴가 달렸으니까 앞에서 끌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 아주 깊숙한 곳에 전리품처럼 들여놓고 파티를 벌인 겁니다. 적들이 물러갔다. 또 승리했다. 쟤들은 안 돼. 우리는 항상 승리할 거야. 축제를 벌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는데 깊이 술 취해서 잠든 상황에서 한밤중 그리스군이 말의 배 밑바닥 통로 문을 열고 그 아래 줄을 차고 샥 내려오죠. 30명이. 그리고 안에서 성문을 열어서 그리스 본대가 그냥 쳐들어오도록 몇 시쯤에 몇 경에 이렇게 들어오라, 어떤 신호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로이라는 도시가 드디어 그리스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그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안에서 성문을 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이야기로 조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인 성경적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쭉 나가다가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초점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꼭 본문을 읽어주는 게 나는 좋아요. 백연머리 성사를 해가지고 제가 또 제가 본문을 먼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본문 꼭 읽고 하는 게 좋습니까? 틀을 깨는 건 별로 안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네. 누구를 편들겠어? 둘 다 좋다 그래야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죠.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에 꼭 일찍 젊은 날에 순교했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순교하고
도마라는 도마라는 제자는 시칼 제자와 함께 쫙 이렇게 쭉 이동하고 인도까지 왔다가 이 삼국시대 가야 시대에 가야까지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발굴된 가야 시대 그 이 고적 발굴물에 보면 거기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십자가도 나오고요, 도마도 나오고 물고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크리스토스 있는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도마가 이 한반도까지 선교를 왔었다 하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발굴물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다 이렇게 하나씩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순교 당하셨어요.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90이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으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을 이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끓는 기름솥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풀무불에 던졌는데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안 죽고 나오듯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끓는 기름솥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튀겨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다. 순교자 만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오히려 더 해가 되겠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 결정되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구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광산에서 일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했던 분이 요한입니다. 삶이 몸이 어려우면요, 살다가 몸이 어렵고 고달프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엄청난 그런 박해까지 받는다면 사람이 이제 가끔은 시험에 들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목숨도 내놨지만 길어지다 보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긴 세월을 그냥 평범하게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마음에 충격이 오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저 영광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 노고를 이끌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가족도 없이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삶을 영유한다는 것이 깊은 슬픔도 찾아들 수 있고 그다음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90된 노인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끼니를 때우면서 힘든 노동을 한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늘 감시받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 사도 요한이신데 그런데도 자기 연민에 빠지질 않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의 날을 지킨다. 여기 보면 주의 날에 그러잖아요. 주의 날에.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을 당해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요.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사망을 이기신 그 날이 주의 날이죠.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고대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신 사망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바로 그날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주일이 우리는 승리의 날이고 주일이 셈을 얻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은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반모섬 같은 곳에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어떤 통계를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로 들어온대요.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는데 한 5분, 10분이면 또 나간대. 그리고 나가지는 않아도 설교를 듣다가 딴 데로 가서 딴 일을 한다는, 솔직하게 이제 전화로 이제 이렇게 ARS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듣다가 딴 데가 있대요. 딴 일을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데 그게 몇 프로냐? 90%래요. 90%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비대면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해서 해야 겨우 현장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다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들이 은혜를 받아?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어? 이게 사실이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몸도 고난하고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게 살아가고 있는 요 반모라는 섬의 환경 속에서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오히려 변함없이 주의 날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의 기운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사망의 기운을 막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된 노동과 때로는 채찍질과 때로는 감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억압을 하고, 마치 공산당 안에서 예수 믿는,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피말리는 생사를 건 신앙이듯이 그런 사망의 기운이 덮쳐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계속 신앙을 이어가고 계속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의 날에 그랬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다. 주의 날을 지켰다 이 말이죠. 주의를 지킨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의를 제대로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함없이 주의 날을 지킨 이 사도 요한,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던, 암송했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이게 이제 바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성령님 안에 머무르는 거죠.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서 머무는 이 스탠스를 취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영역 안으로 최대치까지 가면, 그러니까 주의 날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하면, 그러면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은 그분이 다가오셔서 나를 그 영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특히 어려울 때 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으면, 공경을 만났으면, 공경에 부딪혔으면 오히려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날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감동하시는 거죠.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까 1장 9절 10절의 내용과 4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공통 문구가 있어요. 뭐죠?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1장에 있는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씀과 4장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 경험, 이 진술에는 크게 차이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1장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상적 수준의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4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가면 인간이 갈 수 없는 수준의 영역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분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나를 그 영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에 감동하시는 4장 수준에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떡 서서 현실처럼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수준은 항상 있을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 그런 체험이 그런 수준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늘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나를 시대를 바꾸고 역사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전략을 풀어주시는 그 영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 두 번째 4장의 경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1장의 이 수준의 경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4장의 경험 없으면 1장의 그런 기도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고 그건 미련한 선택이죠. 그래서 1장과 4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세계로 불러주시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내가 가져오고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죠.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열쇠를 맡기신다고 찾으신다면 감사하겠거니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나를 잊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정을 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첫 번째 1장 9절 10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 골방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충실하면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요한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큰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적어도 나는 이런 수준을 경험하고 싶다 했지만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일하고 내게 그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두 군데의 본문의 이 구절의 차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리로 올라와라. 보라, 성령이 감동시켜서 막 보여줘. 하나님의 마음과 마지막 이 땅의 이 세대를 위한 전략을 막 보여주시죠. 어떨 때는 꿈도 꾸게 하시고, 어떨 때는 뭐 대낮의 환상, 그리고 어느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기도 하셔요. 그것은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전략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자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를 자신에게 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분 앞으로 가는 것.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인 일은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나는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최대한 깊숙하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휘장을 살짝 걷으시고 싹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일이 어디서도 일어났냐면 약간 양상은 달라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12지파의 리더들을, 장군들을 데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로 전임 왕이었던 사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를 사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정복하기도 어렵고, 저기 가서 전쟁 일으켰다가는 여지껏 가나안 땅 모든 도성에 쏟아부었던 전력을 다 쏟아부어도 이길 둥 말둥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피 보고 정권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 머리를 들고 등에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기브아로 귀향하고 있는, 다시 본국 수도로 돌아가고 있는 사울 군대에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중간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시온 산성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서서,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그쪽으로 탁 놓고 결정하죠. 반드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나는 시온성 너를 정복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실 장소야. 딱 결정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관할하고 전쟁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자마자 어디로 가요? 시온산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시온산성은 여부스라는 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삼면, 서쪽, 동쪽, 남쪽은 그야말로 깎아지른 절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리로 공격해서 시온산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곳은 북쪽인데, 북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북쪽마저도 아주 강력한 성으로, 이렇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으로 이미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은 전쟁을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성을 정복했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많은 전투에 함께 동참했던 장군들에게 묻습니다. 30명의 장군들, 천부적으로 재능도 있고 훈련도 잘 받았고 컨디션도 조절 잘 돼 있었고 많은 전투 경험도 있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30명 중에서도 몇 명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혼자서 300명을 죽이고 혼자서 200명을 죽이는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는 장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군들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시온산성으로 들어갈까? 시온산성을 정복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서 또 강력한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 압권 요압입니다. 요압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 이래요.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가 저기 헤브론 산성을 누가 하겠는가 했더니
저 산진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70 넘은 노인 갈렙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듯이 요압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은 내부 침투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안에서 성문을 여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 작전. 그래서 강력한 요새는, 강력한 산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영역은 내부로 들어가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성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 쪽으로 흐르는 저 지하수가 흐르는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하수의 흐름을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 내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지하로 흘러가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혼 시내인데 기혼샘에서 이렇게 요압이 자기 정예병 몇 데리고 들어갑니다. 샘 물길을 따라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게 치열했을 겁니다. 물은 흐르지, 어떤 곳은 완전히 물로 꽉 덮여서 이렇게 깊이 통과하는 것은 물에 덮여서 숨을 참고 또 다음 공기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어쨌든 그렇게 침투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그 침투를 겪어본 적이 없는 여부수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과감하게 요압이 그 일을 해내요. 그게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장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내부 쪽으로 깊숙하게 그 물길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벽을 타고 이제 빈 공간으로 올라와서 성 내부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것처럼 성문을 안에서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다윗 군대가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여부스 족속의 시온 산성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트로이 목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상황은 달라요. 산성이라고 봤을 때 하나는 정복해야 할 산성이고 하나는 좀 다른 영적인 산성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영적인 트로이 목마 작전을 자신이 썼다는 겁니다. 요압처럼 시온산을 정복하던 요압처럼 자신은 영적인 영역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주의 임재를 추구하더니 드디어 이것은 적의 산성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요한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지, 이 시대의 로마 제국 최강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그 결정을 이룰 하나님의 전략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써 동참해서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건가에 대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장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요한이 얻은 아이디어는 뭡니까? 세상은 힘들고 교회는 어렵고 성도들은 풍지박산된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신앙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기신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패배하고 고난당하고 쫓겨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지만 무기 하나 없고 싸우라는 명령조차 없는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기신다예요.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과거에는 음모론 수준으로 이렇게 건네 들고 별로 무시해버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 그랬는데 그 음모론적인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상을 뒤에서 설계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고 왕도 세웠다가 대통령 세웠다 폐해시키고 이 정권 세웠다가 저 정권으로 넘어가게 하고 공산주의도 만들어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로마 캐톨릭을 이렇게 해서 이단적 그런 사상과 신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참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설계하는 그야말로 사탄의 장자들이 만들어낸 판이 세상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어렴풋이 전해 들으면서도 기초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으니까 실상을 발견하고 증명한 게 없으니까 음모론 수준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국 대선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음모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네. 와, 이런 세력들이 있고 이런 세력이 지금 미국마저 삼키려고 하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13이라는 죄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21, 죄가 관영해서 이제 사탄의 장자들이 전부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힌두교로도 대체하려고 하고, 모든 언론들, 모든 미디어 세력도 다 자신들이 잡고 움직이고, 미국 대통령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원치 않는 자는 제거할 수 있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세력화된 어둠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드러나는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음에도 그것이 사람들 귀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선명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라만 그럴까? 이 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 어둠의 설계자들이 만들어가는 대로 세상은 그냥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 때 소름이 끼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제가 못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트럼프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가 거느리고 있는 세력, 이 국민 대다수가, 로마 제국 대다수가 군인으로 이루어진 전쟁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도시가, 국가가 로마인데, 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로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달라. 그것을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세상은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이길 수 없고 네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산성 같아도 그러나 나는 정복한다. 네 방법은 안 돼도 내 방법은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후회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가둔 것을 크게 후회했을 겁니다. 그를 가두어서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교회 리더를 밤모섬에 유배시킴으로써 모든 로마 제국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다 꺾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복해서 완전히 자신들의 군화발 아래 짓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탄의 자리에서 신실한 충실한 이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로마 제국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고, 그렇게 되도록 중간에 과정 절차가 뭐예요? 땅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중보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갚으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피에 굶주린 이 굶주린 사자처럼 날뛰는 로마 제국이 언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리까? 언제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와 때와 전략들을 쫙 펼쳐 보여버리셨단 말이죠.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산성들을 정복해야 된다 하는 마음의 결정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거침돌다는 산성들, 반드시 정복해야 할 시온산, 나의 시온산, 내가 정복해야 할 산성은 어딘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레이더에 잡히면 그때부터 저 산은 내가 정복한다. 미디어 영역이든 그냥 비즈니스 영역이든 이건 어둠의 산이야. 어둠의 산이야. 이건 평지로 만들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반드시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 거야. 시온성 여부수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족속이 자리 잡은 가나안 족속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정복해서 거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거기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뀐다 이 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나는 도저히 저기를 정복 못할 것 같아, 저건 옳지 않은 건데 저건 아닌데 도저히 정복 못할 것 같아 싶지만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 그걸 믿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저 산성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저 산성은 내가 반드시 내 살아있는 동안 저거 무너진 걸 내가 볼 거야.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축복의 거대한 강이 흐르는 샘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어때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척박한, 가장 흉악한, 온 세상 마귀 사탄이 역사했던 바로 그 산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피 흘리며 죽게 만들었던 그 갈보리 산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상에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 생명의 샘이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정복했던, 아니 다윗이 정복했던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듯이 갈보리 산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심으로써, 그 산성을 정복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과 모든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문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애에서도 작은 산성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펼쳤고, 장세기 말씀, 장세기 17장의 말씀을 펼쳐서 하갈이 사막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광야에 나무 그늘 아래 놓고 죽어가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울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소아 성애자들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할 것 없이 인신매매 납치해서 워싱턴 리더들의 성적 놀이가 되게 하고, 북경의 저 로마, 지금 이태리의 그런 가장 성스럽다고 그렇게 위선 떠는 이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는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뭐냐면 우한 폐렴이 시작된 그 중국 우한 있잖아요. 그 우한이 중국 어린아이 인신매매단의 본거지가 거기 있답니다. 그 위쪽으로는 샨샤댐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싸움을 걸어오면 그 우주군이, 이것은 이제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우주군이 그 위에서 어떤 무기가 장착된 우주군이 그것은 황금, 그러니까 골드 뭐라 그러던데 그 황금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어떤 무기가 있는데 어느 일정한 에너지를 가늘게 어느 지역을 쏘면은 핵폭탄의 그런 그 폐해, 그 뭐죠? 그거 우라늄 왁진이라든지 방사선 폐해가 없는 그냥
그 물체만 깨뜨려 버리는 어떤 레이저 빔 같은 어떤 무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샨샤댐이 지금 막 뒤틀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를 때리면 그냥 곧바로 물이 쏟아지면서 우한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폐렴도 시작됐고 거기 인신매매 어린아이들이 저 전국에서 잡혀 들어오고 뭐 이렇게 거기서 세계로 팔려 나가고 하는 그 본거지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은 그런 우주 무기도 동원해서 때릴 수 있는, 지금 중국을 자꾸 건드리죠. 지금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은 내부에 지금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중국을 건드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표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요. 지금 미국 그 국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뭐냐면 저 대만과 우리는 하나다.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대만은 우리 중국에 속한 하나의 중국이다. 그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모토에 달린 의미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은 중국은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진짜 중국은 대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만이 진짜 중국이다. 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저 세계는 중국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든지 거기에 대사를 파견한다든지 저들이 유엔에 다시 가입한 두 개의 중국으로 쪼개는 거. 대만만 떨어져 나가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대만이 독립하면 거대한 땅을 찾아온 티벳이 독립을 하려고 할 것이고 조선족이 지배하고 있는 동북산들이 또 독립할 것이고 저 몽골, 내몽골, 외몽골 하잖아요. 몽골이 또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한족들이 본래 찾아오고 있다는 중원이라는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사분오열 이렇게 다 해체되었듯이 중국도 그렇게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절대 그렇게 전략적으로 미국 쪽에 그렇게 중요해도 서방 세계에 중요해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만약에 그걸 주장하거나 거기에 뭐 그런 시도를 하면 반드시 전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딴 얘기로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요 7일밖에 안 남았는데 6일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트럼프 정권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말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죠. 그게 아니 끝까지 대만을 저렇게 막 하는 것은 뭐야? 중국을 건드리는 거죠. 나와 이 새끼들은 나와 지금 나와 한 대 쳐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싸움은요 센 놈이 거는 거지 작은 애들이 센 애한테 막 덤벼봐 막 죽을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에? 죽을래. 보세요. 우리 이근재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한번 해볼래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딱 건드려서 한번 덤벼봐, 팔 한번 발차기해봐 이러지. 이해가 되세요? 또 내가 이상하네. 부목사 아들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센 쪽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항상 전쟁은 그런 거예요. 개인 이렇게 다툼도 그렇지만 국정 간의 전쟁도 센 쪽이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놈이 먼저 친 것 같지만 사실 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쳤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내부에 내전이 일어날 위험성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까지 저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윤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같이 있다가 얘기했던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를 이렇게 보는데 기도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를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내가 보고 있는 환상 속에 보는 트럼프가 또 뭘 보고 있는데 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2011년도에 주셨던 바로 중일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죠? 지금 중국의 함정들이 센카쿠 영토로 지금 4척인가가 군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은 어쩌면 출발이 일본과 먼저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일전쟁, 일중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다.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가 일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트럼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일본을 보고 있다니 말. 일본을, 이 빨간 일장기가 있는 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그러다가 옛날에 10년 전에 주셨던 바로 그 중일전쟁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아,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먼저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제 생각이지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 은행에 이렇게 앉아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트럼프가 일본을 보고 있었지. 그래, 일본을 지금 움직이고 있나? 지금 안에서 내부 문제로 막 고민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중국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이죠. 트럼프 정부는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빨간 게 퍽 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땅 쪽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뻑 해서 이렇게 눈을 고 봤더니 은행에 가면 이제 $1 뭐 이렇게 뭐 얼마다 뭐 엔화 얼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국기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화면에. 근데 일본 빨간 동그라미가 일본 국기가 팍 떴는데 그 순간엔 딴 데 쳐다봤었던 내 마음에, 내 눈에 그게 강력하게 다가온 거예요. 쳐다보니까 일장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장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장기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지금 거기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새기게 됐어요. 이건 지나봐야 알 일입니다. 요 부분은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예언적 감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산성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를 지난 그 소아 성애자들을 위한 어린아이들 납치하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이런 영적으로 아니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무리들 이렇게 다 드러나기를 기도했고, 또 그 소식이 이제 우한에 본거지가 있다는, 인신매매 본거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어젠가 그젠가 미국의 그 척 슈머라고 하는 하원에서 중요한 인물인가요? 그 의원의 이제 몇 살 되지도 않는 애들, 아주 어린 애들, 이제 10살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그런 그 영상이 사진으로만 이제 띄울 수가 없다. 너무 지저분한 저거라 동영상 자체를 띄울 수가 없대요. 본문도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그 아이들 사진 뭐 이런 것만 봤어요. 그 사람도 또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고, 또 낸시 펠로시의 아들이 또 그 어린 여자아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또 조 바이든 아들이 그냥 완전히 자신도 뻘고 벗고 그냥 막 그 여자아이 그러고 있고, 참 정말 전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점점 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개인 정보라는 것은 바로 소아 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우리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이런 여자 죄수인데요, 오랫동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은 안 된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 또 이제 유예가 될 겁니다. 집행 유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임산부의 배를 잡아서 임산부 배를 가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 배를 가서 8개월 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안 당했는데, 바로 퇴임 어제 그 여자를 사형 집행을 대통령이 명령한 거예요. 사형이 집행됐어요.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어때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형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또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안 놔두고 그 사람을 하필 딱 집어서 죽였다 그 말, 사형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소아 성애자들, 워싱턴의 이 괴물 같은 놈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큰 산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주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을 성적 놀이게 된다?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으며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계속 더 기도하시고 더 미리 하나님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완전히 그 사탄의 장자 같은 이들이 제거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인류의 공분을 받아야 될 일을 저들이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것만 큰 산이겠습니까? 또 다른 큰 산은 없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오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만 돈도 없지, 물자도 구하기 어렵지, 사람 없지. 거기다가 또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지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성전 못 짓게, 저들의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해서 막 공격하지. 낮에는 돌을 가져다가 막 다듬고 성전 세우는데 밤에는 또 적들이 공격을 또 막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그래도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은 다시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딱 놨을 때, 머릿돌이 뭐예요? 무슨 빌딩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모퉁이돌은 아예 기둥, 건물 축조하기 위해서 요 깊은 기초석을 이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고, 머릿돌은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놓는 돌입니다. 그게 머릿돌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은총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산인데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것은 큰 산을 장악하는, 큰 산이 되도록 만든 흑암의 어떤 인격을 가진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와 성에 관한 음란한 이런 영역도 결국은 흑암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 있고 사탄에 의해서 심성이 파괴되고 마비된 어떠한 움직이는, 실제로 그런 소와 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는, 내가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4장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인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을 정복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영으로만. 힘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 산을 정복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역, 소와 성애자들로 이루어진 그 영역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다 제거되고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 여부스 족속에 있었던 시온상을 정복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리듯이 스룹바벨이 그렇게 정복한 그 산을 정복하고 나면 거기가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터가 되어버리듯이, 요한이 정복하고 나면, 그 어두운 고통의 영역을 정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져 나오고 전략이 풀려져 나오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리듯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과 이 세상의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드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 충부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도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총이 다 지었는데 왜 은총이 왜 필요할까?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고 머릿돌까지 세웠는데 다 완성이 됐는데 왜 은총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평지를 만든 다음에는 거기는 다시 뭐 해야 돼요? 도시를 만들어야죠. 산을 딱 만나면 산은 문명이 끝나는 영역입니다. 물론 뭐 산채도 있고 뭐 펜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길도 끊어지고 거기에는 도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다 큰 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 문명이 끊어진 곳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아주 뭐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영역, 뭐 암, 죽음, 궁핍, 평화가 다 깨뜨려진 척박한 상태, 그런 것들이 큰 산이죠. 문명이 끝장난 상태, 문명이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그것이 평지가 되면 은총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정복하는 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그 평지에다가 아름다운 축복이 시작되는 갈보리산처럼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예요. 사탄의 장자들, 이 소아성애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머리들을 다 드러내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뭔가를 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은총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하고 산성을 정복하려면 깊은 데로 들어가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요한처럼 오히려 그 한복판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요압이 깊은 데로 들어갔듯이, 요압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시온 산성을 정복했듯이, 요한이 깊은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듯이, 우리는 깊은 데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어떤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처럼 그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역할을 하고 싶다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천진데, 야 집안 이제 저쪽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선교사가 돼서 저기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시댁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고 남자를 사랑함과 동시에 선교하러 들어간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여러분 다 5대째 믿어야 하고 뭐 3대째 믿어야 하고, 물론 이왕 그러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을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도, 그러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번 성령의 능력을 크게 덧입고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뭐 그런 분들이 없진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도 해볼 만하다 이 말이지.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산성을 정복하는 그런 기질로, 그런 DNA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정복하고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산들을 정복해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트로이 목마를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또 혹은 내 몸이 행동을 통해서 그 영역 안에서 그 일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 안에 트로이 목마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스러운 목마가 워싱턴에 나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에도 트로이 목마가 하나님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도 대한민국에도 적들을 어지럽히고 성문을 안에서 열어버릴 트로이 목마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계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 트로이 목마들은 세워질지어다. 산성을 정복할 요압 장군들 일어날지어다. 스룹바벨처럼 은총을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목마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전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트로이 목마 작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소아 성애자들을 위한 인신매매 그리고 이것을 즐기고 사고 파는 세력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온 땅 모든 국가들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이 성적 세력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사악한 세력들 아버지 흑암의 산을 무너뜨리시고 평지로 만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온산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가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가나안 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은총이 모든 기도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요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중국 땅에 요압 장군 같은 영적 장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사악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이든 아버지 하나님 트로이 목마 작전이 요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요한들 기도하는 요한들 영적 전쟁하는 요한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저걸 정복해야 할 산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울의 눈을 가진 사람들 다윗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사업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큰 산이 큰 산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지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흑암의 산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산을 정복하리라. 내 평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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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을 정복하리라. 아버지 정부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육계 안에도 안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영역 아버지 타락한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도 안에서 성문을 열고 하나님 의인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도록 주님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즈니스계의 트로이 목마가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트로이 목마 30인의 트로이 목마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숙한 곳까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산을 정복하게 하시고 평지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디어 영역 안에 성 안에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문을 여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주여 감사합니다. 성문을 여는 자들 안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미국의 안에서부터 성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중국의 일본의 러시아의 대한민국의 안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자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라. 안으로부터 성문이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에서부터 성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이여 용기를 내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문을 열어라. 은밀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활짝 열어버려라. 활짝 열어버려라. 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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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라. 적들의 성 안에서부터 열리라 열리라 열리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문을 여는 자들, 안에서부터 성문을 여는 자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용기를 주셨고 주님이 가슴 아프게 해서 저 산을 열도록 시키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는 다 드러날지어다. 중국의 인신매매는 안으로부터 다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피아의 세계도 안에서부터 다 열릴지어다. 마약을 다루는 마피아의 세계 이 안에서부터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안에서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안에서부터 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정체를 드러내도록 안에서 문을 여는 자들, 안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안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세대에서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은총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문을 열고 싶으나 하지 못했던 이들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일어서서 문을 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귀의 산성들은 정복되고 견관진들은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만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자들이, 성 안쪽으로부터 문을 여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은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문이 안에서부터 열리리라. 산성의 문이 안에서부터 열리리라. 산성의 문이 안에서부터 열리리라. 이 땅의 사악한 기관들, 이 땅의 사악한 세력들 안에서부터 문이 열리리라. 안에서부터 문이 열린다. 대한민국의 악한 견관진 안에서, 성 안에서 문이 열리리라. 성 안에서 문이 열리고 있다. 성 안에서 문이 열린다. 성 안에서부터 문이 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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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페랄라티오르도 레드베레 카리안바라스 오르벨라티오르도 마샤카리아 토메레 수라바라티아라바 올리가라티오르데 소르토바르칸. 줄을 당겨라, 줄을 당겨라.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론다라케 아라바라.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아,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도베레 나의 빛이 들어가게 하라. 적들을 섬멸하라, 적들을 섬멸하더라. 오베레 두바라디아로 보로카리아 파란나라가리아스 론덴두르트
적들의 치부를 드러내라. 적들의 치부를 드러내라. 나의 원수들의 치부를 드러내라.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나의 종들아 성문을 열어라. 오 간나 카라마스. 아멘. 브라델라투. 오늘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오늘을 위하여 너를 길렀나니 일어나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문을 열라. 성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종들이여 성문을 열어라. 오렐라 파라디 베레코아 이라바르토 메르투 베레 슐라 카리아스 오렌다리아 탐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섬멸하도록 성문을 열어라. 유베레 수라바라티아 마라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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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카만데 오 다라스 바라스토 살라티아 오 레스파.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골방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장소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정에서 들으십시오. 퇴근하는 시간에 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이 독수리의 발톱으로 낚아채 더 깊은 영역으로, 더 높은 영역으로 들어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대들은 넘어야 할 산, 무너뜨려야 할 큰 산들이 있습니다. 큰 산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산을 정복하고 평지로 만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모든 산성들을 파쇄하여 평지로 만드는 일생이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결심, 성도들의 마음을 드리는 이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지를 정복하면 반드시 축복과 보상이 따릅니다. 저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예계 안에서 안쪽으로부터 성문을 여는 자들이 있을지어다. 연예계 안에, 예능계 안에 내부로부터 성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맞다, 맞다, 맞다. 예능계, 연예계 안에서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자들이 일어났도다. 할렐루야. 맞도다, 맞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산지를 정복하여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디어 영역 안으로부터 성문을 열어서 정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축복의 영역으로 만드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조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자가 일어날지어다. 노동계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자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교육계 내부에서 정교조 내부에서 성문을 여는 자, 성문을 여는 자, 은총이 있으라. 은총이 있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노동계 안에 안으로부터 성문을 여는 자, 은총이 있으라. 은총이 있으라. 청와대 안에서 문을 여는 자, 은총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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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네.